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비를 베풀 것인가, 참 어려운 문제죠. 오늘은 어떤 조직이 바로 이런 정답 없는 딜레마에 부딪혔을 때 과연 역사 속에서 어떤 지혜를 찾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법한 딜레마에서 시작해 보죠. 바로 원칙을 지키는 정의와 사람을 품는 자비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바로 이 정의와 자비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이요. 최근에 한 주요 교단의 총회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논쟁의 한가운데에는 해벌이라고 불리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벌을 해결한다, 즉 풀어준다는 의미인데요. 사실 거의 사용된 적이 없던 헌법 조항이었다고 해요. 자, 이 해벌이라는 카드를 쓰기로 하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의견이 딱 반으로 갈린 거죠. 한쪽에서는 아니, 그렇게 힘들게 재판하고 판결까지 내렸는데 이걸 그냥 없던 일로 하는 게 말이 되냐. 이건 절차적 정의에 어긋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요. 다른 한쪽에선 아니다. 총회에겐 용서할 권한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처벌보단 자비를 보여줄 때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결국 총회는 투표에 들어갔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 목사의 2년 정직 처분과 4명의 장로에게 내려졌던 아주 무거운 징계, 바로 면집 및 출교를 용서하기로 한 거죠. 그런데 이 징계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어요. 특히 면직 및 출교는요, 소스에 따르면 거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중대한 처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용서 결정이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겁니다. 원칙을 지키는 정의와 사람을 품는 자비. 이렇게 둘이 충돌할 때 우리는 도대체 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정말 놀랍게도 소스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무려 2000년 전 역사에서 찾아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아테네로 향했던 그 여정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사실 바울은요, 아테네에 갈 생각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원래 계획이 없던 여정이었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적대적으로 나오고 핍박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떠밀려서 어떻게 보면 거의 도망치듯이 도착한 곳이 바로 아테네였던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정말 엄청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통 방식을 완전히 180도 바꿔야만 했거든요. 이전까지는 자신과 같은 믿음을 공유하는 말이 통하는 사람들을 상대했잖아요. 그런데 아테네에서는 그의 신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철학자들, 시민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에서도 가장 유명한 토론회장, 바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서게 됩니다. 이 아레오바고는요,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가진 작은 바위 언덕이었는데요. 당시 아테네의 모든 지성이 모이는 말하자면 지적인 허브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의 정말 놀라운 적응력이 빛을 발합니다. 늘 하던 대로 익숙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대신에 그는 아테네 사람들이 믿고 있던 문화와 사상, 그들의 이야기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을 찾아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00년 전 아테네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오늘날의 해벌 논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쫙 묶어보겠습니다. 현대 교회의 총회든 고대의 사도 바울이든 둘 다 완벽하지 않은 세상 속에서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정답이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과 정면으로 마주했던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역사는 우리에게 이럴 땐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는 간단한 규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심지어는 불완전하고 미완성으로 끝난 일들까지 전부 담겨있는 아주 복잡한 사례 연구집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소스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런 역사적인 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서 뭘 배우느냐, 바로 그 태도라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라도요, 이걸 딛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디딤돌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거기에 걸려서 주저앉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린 거죠. 그리고 이 원칙은요, 한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한 사회, 한 국가 전체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교훈을 얻느냐가 그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복잡했던 그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 여러분에게 무엇으로 남아있나요? 여러분을 주저앉혔던 걸림돌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성장시킨 디딤돌인가요?